자, 오늘 서론 부분에서 제목은 근원적 축복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원이 무슨 뜻일까요? 근원. 사실 이거는 우리 한자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근원은 어떤 모방이나 다른 것이 섞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오리진, 우리가 오리지널 그죠? 오리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많이 씁니다만은 기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의 그 원점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IT 쪽의 용어를 보면은 메인 스토리지라죠. 메인 스토리지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근원.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근원이 뭐냐?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대에, 중세에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이 인간이 뭐냐? 여러분, 학문이 자꾸 왜 발달이 되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이 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이 4차원이 아니라 6차원, 저는 8차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세계의 중심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과학이 중심이 아니에요. 과학은 인간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인간 중심을 서브해주는, 도와주는 과학이고 문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과학의 문명이 엄청 발달되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주선을 이제 발사해 올린 그런 우주의 강국으로서 이제 발돋움했죠.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연구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요, 하는 게 뭐예요? 맨 먼저 태어나잖아요. 성장하고 갈수록 병이 들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더라도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바람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고 장사는 없지요. 불로초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인간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죠. 인간은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철학자들도 성자들도 찾지를 못하고 자살을 하거나 괴로워서 객사를 하는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참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그 다음에 낮에 활동하고 그리고 저녁에 점심 먹고 또 일하고 저녁을 먹고 집에 와서 잠자고 결국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하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참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계속 갇히면서 고통스러워 살아야 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의 인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왜 자꾸 잊어먹고 그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뭐냐? 우리 인간이 뭘까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근원이 어딘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근원, 메인 스토리지, 어드레스, 주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나의 주소가. 우리의 주소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소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근원적인 축복이 뭐냐? 오늘 창세기 1장 27절 첫 번째 보면은 원어로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 첼렘이라는 것은 뭐냐? 형상이란 뜻이에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들은 계속 어려움 속에서 깊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 첼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유일하게도 인간에게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다고 해가지고 생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꽃들도 나무들도 살아 숨쉽니다. 그렇죠? 그리고 짐승이나 하늘에 나는 새나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도 다 살아 숨쉽니다. 거기에는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란 축복으로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축복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개나 돼지나 원숭이나 이런 짐승들, 호랑이나 사자, 그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오직 영은 우리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보면은 형상 그러면은 보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그 육체라고 하는 우리 몸뚱아리가 지금 육체 아니겠습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에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든 이 코, 이 형상에다가 흙으로 만든 이 인간의 몸뚱아리에다가 이 코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숨을 쉬게 만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이 뭐냐?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으로 닮았고 지적으로 닮았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품성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강조점이 바로 우상이 물질적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 우상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 만들어졌던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쉽게 이해되려고 하면은 어디 등산을 가거나 어디 가서 돌탑을 쌓잖아요. 이 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 돌을 인간들이 자꾸 쌓아요. 이게 형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사람들이 스스로 자꾸 만들어 쌓아요. 보이게끔. 그리고 시골 가면은 나무 밑에다가 선앙당도 있고 뭐 지어가지고 뭐 이상하게 자꾸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이 자꾸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하면은 절을 하면은 잘 되겠지 이런 숭배하는 마음. 자기가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숭배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비물질적인 분이며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이 없다면 개나 돼지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와 돼지와 같은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인간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개가 운전하고 다니고 개가 아파트를 짓고 개가 뭐예요? 밥도 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개, 돼지,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다스리라 그랬어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이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한 곳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동시에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딱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남자를 따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따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거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달라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오늘날 동성애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별도로 창조했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화합이 되는 상대가 되는데 남자와 남자끼리 육체가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여자와 여자끼리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따로예요. 남자와 여자.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창조하셨을 때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잖아요. 아담이란 우리가 이름을 잘 알죠. 아담.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 아담의 이 뭐하고 연관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다 그랬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아다마와 아다마라는 그런 용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흙이란 뜻이고 토지란 뜻이고 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돔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아마도 인간의 본래 피부색인
붉은색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또 붉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첼렘, 내가 아무렇게나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내가 영적인 존재다. 이것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근원적 축복을 회복해야 하느냐? 바라크의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라크의 축복,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면요, 무릎을 꿇는 것, 무릎을 꿇어서 복을 주는 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는, 복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그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크란 말을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바라크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뜻입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무릎을 꿇고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모든 의미가 바라크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크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무슨 뜻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만큼 낮아지고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서 올인, 어디 예배에 올인,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올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고, 이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받고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IMF가 무슨 뜻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IMF.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면요, 지금 하영이가 대답합니다. IMF가 무슨 뜻입니까? IMF. 구집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우리가 나라가 경제가 어려웠을 때 IMF 경제적으로 어려웠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금으로 모아가지고 이 나라를 살렸지 않습니까? 자, 한마디로 나라 부채가 많다 보니까 IMF 구제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원래 IMF는 경제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International Mission Fund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진 자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자식이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아요. 그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늘 빚진 마음으로 효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빚진 마음으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5천여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리고 세계 237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IMF적인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바라크의 축복을 받아야 하느냐?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운동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생기, 네페시라래요. 네페시, 숨쉬다, 원기를 회복하다. 이 네페시의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기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고 원기를 회복할 수가 있겠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숨을 쉬는 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숨 쉬는 것, 호흡하는 존재, 바로 영혼을 말하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네페시가 없습니다. 오직 네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된, 생명을 가진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들, 인간들,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그런 존재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그게 생기, 네페시라고 말하며 부은다는 것을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죠? 쉰다. 이건 나파흐라고 하는 원어 동사예요. 나파흐. 이건 뭐냐? 숨을 쉬는데 불다라는 의미하며 이걸 강하게 불다라는 개념이 원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숨을 쉬고 숨을 불어넣고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응급처치 인공호흡법 하잖아요. 그죠? 그냥 인공호흡법 할 때 마우스 해가지고 입에다가 우리가 하고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불어넣었을 때 살리잖아요. 그냥 입만 뽀뽀 합니까? 아니잖아요. 불어넣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쉬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불을 피울 때에 옛날에 밖에 나가서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불을 피울 때에 합니까? 안 합니까? 기억 많이 하시죠? 시골서 살아보신 분들은 나무 피울 때에, 불 뗄 때에 불을 착 해놓고 구멍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불지 않습니까? 불 때에 불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어넣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숨을 쉬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근원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원래의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까? 놓친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어두움의 세력들,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영들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부터 계속 어려움 속에서 깊이 빠져들고 돌고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을 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것,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첼렘의 축복, 바라크의 축복, 네페시의 축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인 존재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을 하며, 바라크, 우리에게 복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회복을 하고, 또 생명을 주신 회복, 살아 숨쉬는 축복을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을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에 모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꾸 침투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자꾸 불평과 불만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악한 영들에게 무너지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며,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꼭 여러분들 승리한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축원 안 하니까 하영이가 아멘 하잖아요. 계속. 예?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꼭 승리하는 축복받는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릅시다. 그리고 나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 이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로 저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만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호흡하는 영적인 존재로 삼아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래의 축복을 내 스스로가 놓쳐버리고 떨궈버리고 멀리 해버리는 나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축복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답이 될 수 있도록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원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한 어디로 가는지 알고는 있지만은 잘못 방향을 잡고 내 스스로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빠져들게 하는 것도 내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영적인 존재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믿고 받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부어주셔서 지금도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첼렘 바라크 네페시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지고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하는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